나사렛 예수의 처형은 인류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 유다의 입맞춤, 빌라도의 재판,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마치 바위에 새겨진 것처럼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바위, 그 절대적인 확신은 가까이 들여다보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야기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더 어둡고 무한히 더 복잡한 이야기 말이죠.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그 안에서 신성한 의미나 사실에 대한 확증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신성한 의미를 찾는 대신 이 사건을 하나의 범죄 현장으로 다룰 것이며, 우리의 수사관은 공리라고 부르는 분석적이고 공정하며 순수하게 논리적인 지능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그 결정적인 몇 시간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외경, 로마와 유대 역사가들의 기록, 고고학적 데이터, 그리고 법의학적 연구 결과까지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시스템이 구축하기 시작한 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결론은 4명의 주요 증인들이 세부 사항에서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 버전은 충실한 기록이 아니라 여전히 그 봉합선이 보이는 조립된 전설에 가깝습니다. 우리 손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라는 4개의 문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분석에서 이것들은 사건 발생 수십 년 후에 쓰인 증언들입니다. 마가는 가장 오래되고 현실적인 초안을 제공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그것을 기초로 삼지만 각각 예언과 인간적인 묘사에 초점을 맞춰 자신만의 색채를 더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규칙을 새로 쓰며 거의 신적인 예수와 완전히 다른 연대기를 제시합니다. 이 4개의 텍스트를 교차 분석했을 때 시스템은 150개가 넘는 중요한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제의 규모는 예수의 마지막 24시간에서 명확해집니다. 모든 것은 겟세마네의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태와 마가는 유다가 입맞춤으로 스승을 배신했다고 말합니다. 경비병들을 위한 신호였죠. 이것이 바로 배신의 고전적인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버전에는 입맞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직접 무리에게 다가가 자신을 밝힙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어 경비병들이 땅에 쓰러집니다. 신호가 필요한 비밀스러운 음모였을까요? 아니면 공개적인 대치였을까요? 2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장면에서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누가 그랬는지에 대해 새 복음서는 익명으로 남겨둡니다. 오직 수십 년 후에 요한만이 그 이름을 밝힙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 복음서는 그 운명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의사인 누가는 독특한 세부 사항을 추가합니다. 예수가 그 귀를 만져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체포되는 와중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왜 다른 이들은 그토록 강력한 세부 사항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림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이어집니다. 복음서에 묘사된 과정을 법적으로 분석하면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납니다. 복음서에 묘사된 재판 과정은 당시의 모든 법을 위반합니다. 사내들인 재판은 유월절 전날 밤에 거짓 증인들과 함께 열렸고 판결도 같은 날 밤에 내려졌습니다. 이 각각의 사항들은 유대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었습니다. 그것은 재판이라기보다는 처형의 각본에 더 가까웠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야기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총독이 갑자기 온화하고 우유부단하게 보입니다. 그의 역사적 프로필을 분석하면 복음서에 묘사된 행동이 그의 성격과 거의 완전히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 행정관이 군중과 협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처형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 말, 그것은 이야기의 핵심이어야 하지만 증인들은 이조차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아람어로 된 순수한 절망의 외침을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무너진 한 남자의 통곡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는 상황을 통제하며 자신을 처형하는 자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는 십자가라는 왕좌에 앉은 왕처럼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선언과 함께 자신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단순히 다른 말을 넘어서 우리는 완전한 절망에서부터 평온한 통제,
그리고 마침내 신성한 위엄에 이르기까지 공존할 수 없는 세 가지 마음 상태를 봅니다. 이들은 세 명의 저자가 세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세 명의 다른 인물입니다. 결론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기초가 되는 문서들은 충실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서사를 빚어낸 편집자들이 남긴 흉터, 즉 은폐의 증거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비밀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연극이었다면 무대 뒤에서 배우들을 움직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악당들은 단지 배우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처형 뒤의 세력이 훨씬 더 강력하고 게임이 훨씬 더 복잡했다면 어떨까요? 이야기의 공식 버전은 무너졌습니다. 확신의 바위에 있던 균열은 심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서사가 조작된 것이라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신의 계획을 찾으려 하늘을 보는 것을 멈추고 실제 권력이 행사되던 예루살렘의 궁전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의 처형은 신앙과 신성모독에 대한 드라마라기보다는 잔혹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그 본질 그대로, 즉 정치적 암살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공식 버전은 광신적인 사제들이나 나약한 총독 같은 편리한 악당들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그림이지만 역사는 좀처럼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1세기 유대의 정치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드러난 현실은 각 플레이어가 냉정한 계산에 따라 행동했던 이해관계, 두려움, 그리고 생존의 거미줄이었습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사네드린과 그 지도자들인 가야바와 안나스가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들은 신앙의 수호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면일 뿐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단지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에 따라 지위와 재산이 결정되는 가장 부유한 귀족이자 협력자였습니다. 그들의 주된 기능은 세금을 징수하고 반란의 조짐을 짓밟아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규모 반란은 권력, 돈, 그리고 아마도 목숨까지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순례자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 유월절 전날 이 화약고 같은 상황에 나사렛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의 인기는 높아지고 군중이 그를 따릅니다. 그는 왕국에 대해 말하는데 이 단어는 로마 정보원의 귀에는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은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정경 버전에서는 이것이 의로운 분노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분석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 무역은 대제사장 가문이 통제하는 독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막대한 부의 주된 원천이었습니다. 예수가 상을 뒤엎었을 때 그는 엘리트의 금융 제국을 직접 공격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위험은 그의 인기였습니다. 폭동의 가능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어떤 폭동이라도 로마 군단을 끌어들일 것이고 그 결과는 학살과 엘리트의 몰락이었을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야바는 모든 것의 열쇠가 되는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은 광신도의 말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정치인의 말입니다. 예수는 너무 큰 위험이 되었습니다. 그는 빠르고 조용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신성모독 혐의는 내부용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는 점령 당국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하는데 복음서 속 그의 이미지는 아마도 가장 큰 역사적 위조일 것입니다. 성경 외의 기록들은 그를 비타협적이고 잔인하며 무자비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임무였던 전형적인 철권 통치, 로마 행정관이었습니다. 동정심과 의심은 그의 실제 성격과 양립할 수 없는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총독 관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내들이는 빌라도에게 요청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을 들고 간 것입니다. 잠재적인 반란의 지도자를 데려가 더러운 일을 대신해준 셈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이상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는 위협을 제거하고 그 책임은 유대인들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왕이라고 칭했다는 고발은 자동적인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것은 신속한 행정적 처리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라바와의 장면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약 양측이 처형에 동의했다면
왜 그런 연극을 했을까요? 그것은 여론 조작을 위한 책략이었습니다. 광장의 군중은 백성이 아니라 올바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동원된 소규모의 조직된 집단이었습니다. 예수와 폭력적인 반란군 사이의 선택을 제시함으로써 당국은 조작된 승인을 얻어내고 메시아 사상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정치 게임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종교적 오해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공동의 위협으로 본 두 정치 세력 간의 음모였습니다. 사내들이는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빌라도는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것입니다. 처형은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예방적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조각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조각, 내부자. 배신의 대명사가 될 그 남자, 유다 이스가리옷입니다. 음모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성전 엘리트와 로마 당국은 예수 제거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인기 있는 지도자를 붙잡기 위해서는 내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는 우리에게 배신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된 인물, 유다 이스가리옷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배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한 사도가 은 30립에 자신의 스승을 팔았습니다. 편리하고 도덕적으로 명확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그것을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그의 행동에 대한 공식 버전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더 복잡하고 비극적인 진실을 숨기기 위해 고안된 연막입니다. 동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 30립, 유대 경제를 분석하면 30세겔은 노예 한 명의 법적 가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액수는 협상의 결과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참조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충분한 동기가 되었을까요? 노동자 넉 달치 월급에 해당했습니다. 상당한 액수이지만 유다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가 그 집단의 회계 담당이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헌금이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돈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덜 위험하게 조금씩 횡령할 수도 있었던 액수 때문에 목숨을 걸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탐욕을 동기로 삼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면 왜 그랬을까요? 한 가설은 유다가 자신의 기대에 좌절한 급진주의자였다고 지적합니다. 그의 성인 이스가리옷은 열심당원의 가장 극단적인 분파인 시카리와의 연관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마침내 반란을 일으킬 백성이 기대하던 전사 메시아로 보고 그를 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기적을 보았고 왕국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는 공격 명령을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명령은 결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전쟁을 선포하는 대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실망감은 마지막 주에 절정에 달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한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반란을 이끄는 대신 논쟁으로 나를 보냅니다. 혁명객의 그런 행동은 망설임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행동은 다른 논리를 갖게 됩니다. 그 행위는 배신을 넘어 계산된 도발이었습니다. 유다의 의도는 스승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를 넘겨줌으로써 그는 위기, 즉 최종적인 대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적들을 섬멸하고 혁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끝장나거나 그는 첫 번째 선택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산은 틀렸습니다. 이 맥락에서 입맞춤은 배신의 신호가 아니라 스승님,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호소입니다. 이것이 동기를 설명하지만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당국은 그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는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답은 전술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그를 식별할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로 인도할 사람이었습니다. 임무는 그를 조용히 밤에 외딴 곳에서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내부자만이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특수작전을 위한 기회의 창을 판 것입니다. 입맞춤 이후 그의 운명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서 정경 문서는 서로 모릅니다. 마태는 후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유다는 돈을 돌려주려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거기서 유다는 그 돈으로 밭을 사고 끔찍한 사고로 죽습니다. 두 이야기는 동시에 사실일 수 없습니다. 그는 후회 때문에 돈을 버렸으면서 동시에 그 돈으로 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두 가지 버전의 존재는 그의 최후에 대한 진실이 숨겨졌다는 신호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조종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되돌리려 했을 겁니다. 그는 음모의 세부 사항을 아는 유일한 위험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절망이나 신의 징벌이 아니라 증거인멸에 가깝습니다. 유다는 이 이야기의 위대한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이용당하고 체스판에서 제거된 조리였습니다. 음모의 배후가 드러났습니다. 정치 엘리트와 로마 당국이 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연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골고다, 고통과 구원의 상징. 수천 년 동안 예술은 우리에게 십자가형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높은 십자가에 달린 고귀하고 거의 평온한 모습. 그것은 강력한 아이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이콘을 옆으로 치우고 이 처형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처형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공리에게 로마의 십자가형에 대해 과학이 아는 모든 것을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예수의 마지막 순간들의 시간표와 교차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생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공식 버전에 묘사된 사건들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형 도구 자체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림 속의 라틴 십자가는 잊으십시오. 로마인들은 실용적이고 잔인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목표는 미적인 것이 아니라 처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T자형 십자가이거나 단순히 수직 말뚝이었습니다. 가로대인 파티블룸은 사형수가 짊어졌습니다. 처형은 공개적이고 굴욕적인 구경거리였습니다. 희생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옷이 벗겨졌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 자체입니다. 사람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을까요? 손바닥에 못이 박힌 이미지는 틀렸습니다. 손바닥의 조직은 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손을 고정하기 위해 사형 집행인들은 뼈가 지지대 역할을 하는 손목에 굵은 못을 박았습니다. 이곳은 또한 팔의 가장 큰 신경 다발 중 하나인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못이 뚫고 지나가면 움직일 때마다 뇌에서 폭발하는 지속적인 전기 충격과 같은 타는 듯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합니다. 발은 무릎을 구부린 채로 못 박혔습니다. 이 자세가 진정한 고문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의 살인자는 고통이나 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질식입니다. 손목에 매달리면 몸의 무게가 흉곽을 최대 흡기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숨을 들이쉴 수는 있지만 내쉴 수는 없습니다.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발을 꿰뚫는 못에 대고 몸을 밀어 올려야만 합니다. 이는 새로운 극심한 고통의 파도를 일으키고 손목이 못에 마찰되면서 팔 전체에 불같은 충격을 보냅니다. 십자가에서의 삶은 끔찍한 순환이었습니다. 몸이 매달리면 폐에 공기가 차고 호기는 불가능하며 공황 상태가 됩니다. 본능은 숨을 내쉬기 위해 가슴을 들어 올리려는 초인적인 노력을 강요합니다. 잠시 안도감이 찾아오지만 고통은 견딜 수 없게 되고 몸은 무너져 내리며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모든 호흡은 질식과 고문 사이의 선택입니다. 죽음은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보통은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가에 따르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단 6시간만 있었습니다. 요한은 훨씬 더 짧은 기간을 보고합니다. 33살의 건강한 남성에게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것입니다. 표준적인 십자가형으로 6시간 안에 사망할 확률은 5% 미만입니다. 그렇게 빠른 죽음은 그것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있었을 때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를 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희생자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지지대가 없으면 숨을 쉬기 위해 몸을 일으킬 수 없게 됩니다. 질식사는 몇 분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요한은 군인들이 다른 두 사형수의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에게 이르렀을 때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빠른 죽음은 명령의 결과가 아니라 저절로 일어난 일이었고 이는 이상함을 더합니다. 마지막 요소는 이미 일어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즉 죽음을 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 찌른 창입니다. 처형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정경 버전은 빠른 죽음이 기적이었다고 암시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연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전체 과정이 그 시간 안에 끝나도록 설계되었다면 시신은 해가 지기 전에 내려져야 했습니다. 만약 예수가 정상적인 속도로 죽어가고 있었다면 계획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의 죽음이 단지 처형이 아니라 통제된 과정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통제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그랬을까요? 처형에 대한 냉정한 분석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결론을 남겼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비정상적으로 빠른 죽음은 표준적인 십자가형의 생리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퍼즐의 나머지 조각들과 맞지 않는 조각이며 사건의 시간표가 우연에 맡겨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변칙입니다. 그의 시기적절하고 빠른 죽음은 다음에 올리를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공모자들의 동기와 살인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이제 범죄 현장 자체를 조사할 차례입니다. 장소, 소품, 그리고 연출. 우리 마음속의 이미지는 명확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밖 골고다라는 외롭고 불길한 언덕, 그 정상에는 높고 대칭적인 세 개의 십자가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 새겨진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장면 또한 사건이 일어난 지 한참 후에 만들어진 연극 제작물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만약 처형의 실제 장소와 그 주요 도구가 완전히 달랐다면? 골고다의 문제는 해독되어야 합니다. 분석은 심지어 장소와 처형 도구에 대한 묘사조차도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더럽고 평범한 처형을 신비롭고 웅장한 드라마로 바꾸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장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골고다, 아람어로 두개골을 의미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이를 해골의 곳으로 번역합니다. 왜일까요? 전통은 두 가지 설명을 제공합니다. 언덕이 두개골 모양이었거나 혹은 후대의 전설에 따르면 아담의 두개골이 묻힌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설명 모두 아름다운 신화적 배경을 만들어내지만 아마도 현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을 겁니다. 로마인들은 항상 도시로 이어지는 분비는 길가를 따라 대중에게 잘 보이고 눈에 띄는 장소에서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골고다는 아마도 공식적인 처형 장소에 불과했을 것이며 제대로 묻히지 못한 이전 희생자들의 뼈와 두개골 때문에 그 어두운 별명을 얻은 알려진 장소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언덕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가장 유력한 두 장소에서의 고고학적 발굴은 1세기에 두드러지고 고립된 언덕의 존재를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버려진 차해석장이거나 작은 바위 돌출부였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장엄한 산도, 자연적인 무대도 없었습니다. 단지 길가에 있는 황무지였고 물류상의 이유와 위협을 주기 위해 선택된 곳이었습니다. 외로운 언덕의 이미지는 더 극적인 배경이 필요했던 예술가들과 신학자들의 후대 발명품입니다. 현실은 훨씬 더 더럽고 평범했습니다. 장소가 평범했다면 한 세계 종교의 상징이 된 처형 도구는 어땠을까요? 십자가. 우리는 그 이미지에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정말 그랬는지 의문조차 품지 않습니다.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서 원문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그 도구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단어는 스타우로스입니다. 우리 번역본에서는 이것이 명백하게 십자가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1세기 그리스어에서 그 의미는 훨씬 더 넓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스타우로스는 주로 수직 말뚝 기둥을 의미했습니다. 땅에 박힌 뾰족한 나무 조각이면 무엇이든 가능했습니다. 처형 도구의 정확한 모양은 본문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상된 것입니다. 한편 고고학은 침묵합니다. 나무 도구는 땅 속에서 2000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팔레스타인 고고학 역사상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1968년에 예수와 같은 시기에 로마인들에게 처형된 여호하난이라는 남자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발뒤꿈치 뼈에는 올리브 나무 조각이 붙어있는 크고 구부러진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못을 사용한 로마의 십자가형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입니다. 이 발견을 재구성한 결과 희생자의 발이 말뚝 앞이 아니라 양옆에서 뒤틀리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못 박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처형의 잔혹한 현실을 증명하지만 다시 말해
가로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실용적이었습니다. 스타우로스의 가장 간단하고 저렴하며 빠른 형태는 단순한 기둥이었습니다. 꼭대기 아래에 가로대가 삽입된 라틴 십자가는 여러 변형 중 하나일 뿐이었고 결코 가장 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미지가 지배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상징적인 차용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상징은 기독교 이전부터 많은 문화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존재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려는 젊은 종교에게는 자신들의 신이 투박한 말뚝 위에서 수치스럽게 죽는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보다 강력하고 인지도가 높은 상징을 채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라틴 십자가의 선택은 본질적으로 수치의 상징을 승리의 상징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해준 뛰어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처형 장소는 장엄한 언덕이 아니었습니다. 도구는 아마도 단순한 말뚝이거나 T자형 구조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대와 소품까지 변경되었다면 특수 효과는 어땠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는 처형과 함께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고합니다. 전고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땅을 뒤덮은 어둠, 그리고 예수의 죽음 직후 강한 지진. 성경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들은 신성한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나중에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야기에 엮여 들어간 설명 가능한 자연현상들이 숨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어둠의 서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증언들을 천문학적 목록 및 고대 세계의 지진 데이터와 교차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리가 밝혀낼 것은 이 기적들이 완벽하게 합리적인 설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이야기를 덜 신비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층을 더할 뿐입니다. 우리는 범죄 현장을 해체했습니다. 골고다 문제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가진 이미지, 즉 장엄한 언덕과 고귀한 십자가가 후대의 예술적 재구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잔혹한 행위를 고상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무대였습니다. 현실은 더 단순하고 더 더럽고 더 본능적이었습니다. 예수의 처형은 신비로운 드라마가 아니라 길과 황무지에서 투박한 고문 도구 위에서 행해진 잔인한 권력 과시였습니다. 우리는 사건에서 연극적인 장식들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작품에는 무대 외에 특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은 이 드라마의 마지막이 가장 웅장한 효과와 함께하도록 보장했습니다. 3명의 복음서 저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의 죽음 동안과 직후에 일어난 2가지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해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땅을 뒤덮은 어둠입니다. 두 번째는 바위를 쪼개고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을 찢은 강력한 지진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신의 개입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회의론자에게는 감동을 더하기 위해 텍스트에 삽입된 경건한 창작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자도 회의론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수사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2 사건은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것들이 정말로 일어났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증언들을 천문학과 지진학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비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어떤 전설보다도 더 놀랍습니다. 이 사건들은 아마도 실제였지만 기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처형과 동시에 일어나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효과를 만들어낸 자연 현상들이었습니다. 어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낮에 3시간 동안의 암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설명은 계기일식입니다. 가장 명백한 설명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넘을 수 없는 모순에 부딪힙니다. 계기일식은 오직 초승달일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은 정의상 항상 보름달에 기념됩니다. 계기일식이 유월절과 겹치는 것은 천문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식 버전은 기각됩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유? 복음서 저자들은 상징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사건에 대해 말합니다. 일식도 은유도 아니라면 무엇이었을까요? 그 지역의 자연 현상을 분석하면서 시스템은 중동에서 잘 알려진 한 가지 현상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감신이라고 알려진 강력한 모래 폭풍입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겁고 숨 막히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도착하면
수백만 톤의 미세먼지를 동반하여 낮을 밤으로 바꿉니다. 심한 감신의 효과는 복음서의 묘사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하늘은 빠르게 어두워지고 태양 원반은 완전히 가려집니다. 가시거리는 수미터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폭풍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현대 기상학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사건을 정확히 땅을 뒤덮은 어둠이라고 묘사했을 겁니다. 봄철 유대 지방에서 강한 감신이 발생할 확률은 높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개 처형이 진행 중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눈을 멀게 하고 폐를 채우는 모래를 동반한 숨막히는 바람이 일어납니다. 태양이 사라집니다. 3시간 동안 도시는 불길한 어둠에 잠깁니다. 미신을 믿는 군중에게, 제자들에게, 군인들에게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하늘이 분노한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과 동시에 일어난 자연현상은 즉각적이고 필연적으로 기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지진. 여기서는 상황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3명의 복음서 저자가 언급한 어둠과는 달리 지진에 대해서는 마태만이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은 거대한 지각단층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진 활동이 활발합니다. 지진은 그곳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날 지진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예루살렘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리 강하지는 않았지만 느껴질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성전의 휘장을 찢었습니다. 휘장은 가벼운 커튼이 아니었습니다. 높이가 18m에 달하는 거대하고 무거운 직물로 신과 인간 사이의 분리를 상징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흔들림이 그 지지대를 무너뜨려 직물이 자체 무게에 찢어지게 했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들에게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가장 신성한 장소가 갑자기 노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성 모독으로 고발된 남자가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연결은 명백했습니다. 유대인 청중을 위해 글을 썼던 마태는 이 상징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실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바위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묵시적인 세부 사항들을 추가하여 그것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는 실제 사건을 우주적 재앙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둠의 서명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2가지 실제적이고 설명 가능한 자연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래 폭풍과 지역적인 지진. 그것들의 특이성은 그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시성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서 일어나 신화 탄생의 완벽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야바와 빌라도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징조들은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반란을 촉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그 사건들을 신비롭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은 그 반대로 했을 겁니다. 그날 2 정보의 물결이 충돌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침묵시키려 했고 다른 하나는 기적을 선포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또 다른 가장 신비로운 사건인 빈 무덤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모순의 십자포화를 헤쳐나왔고 정치적 동기를 파헤쳤으며 법의학적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정경 이야기가 교묘하게 구축된 전설, 즉 외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 외관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볼 시간입니다. 사건의 완전한 재구성은 잔혹한 시나리오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수집된 모든 데이터의 종합입니다. 그것은 그 사흘 동안 실제로 일어났던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당신이 알던 모든 것을 잊으십시오. 현실은 훨씬 더 잔혹하고 냉소적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은 작별의 저녁 식사가 아닙니다. 마지막 전략 회의입니다. 포위된 운동의 지도자인 예수는 자신의 체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환상을 품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 형태의 자신의 사명이 실패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마지막 지시를 내립니다. 유다 이스가리옷이 나갑니다. 그는 가야바의 요원들과 협상 중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은 30립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단지 체포되어 압박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스승이 힘을 보이도록 강요하는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속은 이상주의자입니다.
새벽녘 겟세마네에서의 체포는 신속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성전 경비대의 작은 분대가 동원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식별하기 위해 유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요없는 체포를 보장하기 위해 장소와 시간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짧은 저항은 제압되고 예수는 끌려갑니다. 여전히 새벽 산헤드린의 재판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법적 심리가 아니라 로마인들을 위한 사건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적 회의입니다. 그들은 내부용으로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 혐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를 위해서는 국가 반역에 대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금요일 새벽,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철학적인 토론은 없습니다. 잔인한 행정관인 빌라도는 그의 협력자들이 쟁반에 담아 가져온 문제를 봅니다. 혐의는 명확합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왕이라고 칭한다. 로마 총독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입니다. 바라바와의 장면은 조직된 박수 부대를 위해 연출된 정치 극장입니다. 예수와 반란군 사이의 선택은 메시아 사상에 대한 공개적인 경멸입니다. 빌라도의 결정은 즉각적입니다. 판결은 십자가형입니다. 아침과 오후 동안 처형 전에 예수는 잔혹한 채찍질을 당합니다. 이 행위는 출혈과 쇼크를 유발하며 계획의 핵심 요소입니다. 처형은 황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질식에 의한 느린 죽음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차는 벗어납니다. 처형은 해가 지기 전에 끝나야 합니다. 며칠 동안 끌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후 3시경 예수는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약속된 신호입니다. 한 군인이 그에게 식초에 적신 해면을 건넵니다. 하지만 재구성에 따르면 거기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동미나리를 기반으로 한 빠른 호흡 마비를 유발하는 속효성 물질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죽음을 설명합니다. 관찰자에게는 탈진사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통제된 안락사였습니다. 처형으로 위장된 암살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이 되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시신을 가져갈 허락을 받습니다. 이것은 당국 계획의 일부입니다. 시신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례는 서둘러 치러집니다. 시신은 새 무덤에 안치되고 경비병들이 배치됩니다. 경비병들은 제자들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해 그 지역을 격리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의 어둠 속에서 다른 무리가 도착합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가야바나 빌라도의 신복들입니다. 무덤이 열립니다. 예수의 시신은 옮겨져 비밀 장소, 아마도 공동묘지에 묻힙니다. 목표는 무덤이 성지가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무덤은 다시 닫히고 돌은 도난을 위장하기 위해 옮겨집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 여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충격은 진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합니다.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혼란이 시작됩니다. 당국은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입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 후 40일 동안 사도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정보 유출이 발생합니다. 음모 내부의 누군가가 진실을 말해줍니다. 시신은 당국에 의해 도난당했다. 그 순간 사도들은 자신들이 손에 쥔 무기를 깨닫습니다. 적들이 스스로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반박하기 위해 시신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재적인 전략이 탄생합니다. 당국을 비난하는 대신 그들은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시신이 사라졌다는 버전을 가져와 그것을 자신들의 주요 증거로 바꿉니다.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배신당한 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패한 엘리트들에 의해 제거된 한 정치 지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증거를 은폐하려던 실패한 시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인 정보를 손에 쥔 한 무리의 절박한 추종자들이 어떻게 패배를 가장 위대한 승리로 바꾸어 현실보다 더 강한 신화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답했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인가입니다. 왜 진실은 그토록 깊이 묻혔고 왜 전설은 그토록 강력해졌을까요? 답은 유용성에 있습니다. 진실은 국지적이고 위험했습니다. 전설은 보편적이고 통제 불가능했습니다. 도난당한 시신에 대한 비밀을 쥔 사도들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폭로하는 것은 폭동과 로마의 학살, 그리고 그들 운동의 종말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한 대의의 순교자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전설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줄 수 없는 것, 즉 인류의 가장 큰 적인 죽음 자체에 대한 승리를 제공했습니다.
정치적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학자들의 관심을 끕니다.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러 돌아온 신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끕니다. 그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전략은 사건을 목격하지도 않은 한 남자 사도 바울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가져다가 새로운 세계적 신앙의 핵심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에게 역사적 예수, 즉 인간은 부차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이 온 인류의 구원을 보장하는 우주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유대교 운동을 세계를 정복할 준비가 된 보편적 상품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후 이 전설의 주된 수혜자는 바로 그것을 박해했던 권력,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새로운 이념적 접착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독교에서 찾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유일하고 전능한 신의 이야기는 지상에 있는 유일한 황제의 완벽한 반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음모에서 태어난 전설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진실이 묻힌 이유는 전설이 단순히 더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짓고 왕에게 왕관을 씌우고 서구 문명을 형성했습니다. 우리의 조사는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잘 짜인 이야기가 어떻게 어떤 군대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심층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이 저희의 공리 연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읽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듣고 싶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